지난번에 한 손님이 오셨었어요. 하나봉사회라고 동남아시아 선교를 담당하는 하나봉사회 총장이 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를 보고. 인원은 한 15분 이렇게 되는데, 음성은 이분 표현이 좀 과한지 모르겠지만 100명 음성이라고. 야, 참 잘한다. 그래서 제가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앞으로도 귀한 찬양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요 교회의 기쁨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또한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의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란 것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이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과 남이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은 우리 한글의 시옷과 지읒의 윗선 하나 차이지만 뜻이 정반대입니다. 확연하게 달라지죠. 교만의 대명사 사단이 있죠. 사단이 천사였습니다. 선 하나 잘못 그어서 사단이 된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의 대명사를 이 사단이라고 했고, 성경에서는 이사야서에서 계명성이라고 했습니다. 사단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멍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계명성, 사단을 뜻합니다. 또 바벨론을 뜻하기도 합니다. 구약에서는 영적인 일들을 이런 당시 상황의 나라들이나 혹은 인물들을 통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예언적 혹은 묵시적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 방금 읽은 말씀처럼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오르고자 했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 하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해서 높아진 마음을 갖게 하려는 것, 이것이 사탄의 계획입니다. 대단히 그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결국 스올의 지옥 중에 구덩이 맨 밑에 가장 밑바닥에 떨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그것이 사탄이 지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아님에도 하나님과 동등하려 하는 것이 사단의 마음입니다. 남보다 낫다. 내가 남보다는 높다. 내가 저보다는 낫다. 이게 사단의 마음입니다. 높아지는 자들의 마음은 모두가 높아지려 하기 때문에 높아지려 하는 자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단이 공동체를 주저앉게 하려는 시도는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틈틈이 호시탐탐 사단은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공동체를 주저앉게 하려 합니다. 모이기보다는 흩어놓으려고 합니다.
흩어 놓아서 죄짓게 합니다. 서로 모아서 서로 손을 잡아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내세요. 이런 것을 사단은 싫어합니다.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사단은 싫어합니다. 저마다 뿔뿔이가 되어서 죄의 길에 놓이고 제 갈 길로 가고 저마다 높아지고 두렵고 불안하고 엉뚱하고 교만해지는 바로 그것을 사단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에 모여 있는 것, 여러분의 발걸음을 주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심을 믿으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공동체를 주저앉지 않고 도리어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는 바로 이것을, 이 사단의 계획을 꿰뚫어 말씀하시면서 빌립보 교인들로 하여금 이것을 깨달아서 하나됨이 은총이 있기를 바란다. 하나됨의 그 은총을 누려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또한 사도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된다고 강력히 말씀하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것이 되고 우리 교회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 되게 하심의 방법은 무엇인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라고 했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오늘 들려줍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들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그 겸손의 마음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우리 오늘 이 말씀은 요절로 알고 외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절 말씀들 많이 외우고 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사도행전 1장 8절 이런 거 많이 외우시죠? 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창세기 1장 1절 이런 거 많이 외우시잖아요. 이 말씀도 우리 외우십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유익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이렇게 합시다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한다 이게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믿음 안에 강건해서 천국 가는 길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제가 도와드려야 될 책임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헌금 생활, 11조 생활 이런 거 잘 하십시오. 이런 것들도 참 입에 담기는 목회자로서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우리의 믿음을 똑바로 세우고 천국길 가는 길까지 흔들리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여러분이 때때로 듣기 싫더라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요절 말씀도 여러분 우리 한번 잘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읽으셔도 좋고 외우셔도 좋고 스크린 준비되어 있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성경 보시면서 못 외우시는 분들은 성경을 보시든 스크린을 보시든, 근데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외우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외우셔도 좋고요.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다음 주까지 한번 여러분 이걸 외우십시오. 예? 암송은요 치매도 이기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암송, 성경 암송이 참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암송 시켜두면요 그 아이들이 그 말씀을 먹고 자라서 아주 총명하게 됩니다. 예? 우리 예수 잘 믿는 아이들 이렇게 보면 티가 딱 납니다. 얼굴에서만도 딱 티가 나요. 지난 주일날 우리 수능 시험 보러 아이들이 왔습니다. 6명밖에 못 왔는데 아이들 이렇게 보니까 티가 딱 나요. 총명하게 잘 자란 아이들.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총명이 더하고 여러분 가정에도 성령께서 주시는 총명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5절은 우리가 기도할 때 암송해서 마음에 품고 암송하시고 기도하면 좋습니다. 마음이 어둡고 울적해질 때, 혼자 있을 때 불안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에게 상처를 받고 험한 얘기 들으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이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가 암송하면 평강이 찾아옵니다.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고 마음에 묵상을 하시면서 기도할 때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모시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잘 외우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한번 3가지로 뜻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를 비웠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비웠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과 본체를 지니셨습니다. 본질과 본체, 오늘 말씀의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습니다. 본래 하나님이시다. 모르페라는 말을 쓰는데 단순히 하나님의 품격을 담거나 하나님의 본질 속에 그 속성 어느 부분을 닮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자체라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또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교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올바로 깨닫고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함께 계셨던 말씀이 있었다고 했죠.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바다와 땅이 갈라지라, 육지와 바다가 갈라지라, 하늘과 땅이 나누이는, 자,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요한복음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로서 계셨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죠. 여호와의 증인이 결정적으로 이 기독교에서 이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동등됨과 본체 되심을 거부합니다. 예수는 하나님보다 한격 낮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교리들도 이렇게 말할 때는 이단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슬람 사람들을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조심하세요. 이 사람들도 예수도 말하고 모세도 말합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제가 그 이슬람 그 강의를 할 때 이게 보여주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이슬람의 거기도 이 지도자가 있죠. 이맘이라고 부릅니다. 이맘이 한국말로 설교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랍 사람이 지금 그 용산에 그 모스크에 이슬람 사원에 와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한국말을 배워서 한국말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처에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에 평화를 원하십니다. 잘 듣지 않으면 이거는 기독교의 설교와 거의 유사해요. 근데 제가 그 이슬람의 그 경전되는 코란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꾸란, 그것을 면밀히 직접 잘 읽어봤습니다. 영어 버전으로 다 잘 되는 게 쫙 읽어봤는데 거기에 모세도 나오고 예수도 나오는데 모든 것이 격이 알라보다 낫다. 무슬림, 그러니까
모하멧보다, 무슬림들이 믿고 있는 모하멧보다 예수의 격이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모하멧밖에 없다. 모하멧밖에 없다. 예수는 단지 스쳐 지나가는 예언자에 불과했고 모하멧을 위해서 먼저 나왔던 모세와 예수 모두가 그 모하멧을 위한 그 예언자에 불과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거기서 예수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심지어 마리아도 나오고 성령에 대해서도 나오고 십자가에 대해서 나오고 막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철저히 그 구두상으로 전해지던 예수 그리스도의 전승, 이것을 모하멧이 그 일대에 가서 들은 거예요. 듣고 나서 그 구두로 가르친 겁니다. 그 사람은 글씨도 몰랐어요. 그래서 구두로 가르치고 구두로 전승하고 심지어는 주변 사람들에게 글을 배우지 못하게 합니다. 글로 하지 말고 다 말로 전해라. 전승으로 해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게 지금 무려 1500년 이상 이렇게 지금 그 지역, 아랍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창세 때에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하나님의 본체로서 원역사 시대에 있었어요. 창세 때 있었고 원역사 시대에 하나님의 본체셨고 구약 시대의 모든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본체로서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함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예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셨던 예수님의 모습들, 예수님의 예표들, 예수님의 예언들,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구약 속에서도 우리가 바라보고 또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여러분 성경이 꿰뚫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구약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야 성경이 제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동등됨의 자리, 그 본체의 자리, 영광스러운 존재 상태를 버리시고 성육신하셨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의 실체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속성은 그대로 지니셨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마치 옷을 벗으신 것처럼 영광의 옷은 벗어버리시고 인간의 자리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비우신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제 얼마 후에 대림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죠. 주님은 하늘의 영광 궁전을 버리시고 어디로 오셨습니까? 구유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자기를 비우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내려오신 신비의 비밀이 있습니다. 놀라운 상징이요. 또 온 인류에게 생각해 보세요. 철학자들에게 혹은 안 믿는 자들에게 혹은 예술가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신비를 전해주는 인류의 본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낮은 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영광의 옷을 벗고 하늘의 궁정을 버려 두시기까지 자기를 버리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과 같이 되려 하심입니다. 이것이 낮아지심입니다. 이것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것도 구유에 내려오셨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사람이 낮아져서 개미가 되었다. 이것과 유사한가 말하지만 그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일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온 우주의
가득한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걸 털어버리시고 사람의 자리로 오셨다. 그것도 구유의 자리로. 그것은 주님께서 남을 낮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려드릴까요? 주님께서 사람을 낮게 여기신 겁니다. 주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낮게 여기셔서 영광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기도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해볼까요? 자신의 허물을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묵상할 때마다 죄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게 됩니다. 나의 모습 속에 이러한 죄의 모습이 있고 이러한 부족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그 연약함, 나의 죄의 모습, 죄된 습관, 이 연약함을 위해 오신 주님의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내 마음에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혹은 자녀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의 한없이 높아지는 욕심의 마음, 높아지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교만해서 결국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는 죄로 끌려가는 그 마음, 여러분, 이것을 비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비우신 그 모습, 왕의 자리, 궁정의 자리를 비우신 그 모습, 오늘 우리가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종은 주인이 따로 있죠. 자신이 자신의 소유주가 아닙니다. 따로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의 말을 듣는 것이 종입니다. 주인이 누구셨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으로 이제 하나님 된 주님께서 스스로 낮춰 종의 형체를 가지사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며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실까요? 사람을 구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종이 되셔서 사람을 구속하시는, 구원하심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53장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53장 3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죄는 누가 지었어요? 사람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대가를 대신 치르기 위해서 주님께서 종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 죄가에 해당되는 징벌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대가로 내가 찔려 죽임당해야 되고, 내가 거짓을 행하였고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채찍에 맞아야 옳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대신 맞으셨고 대신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내게 평화를 주시고 내가 죄에서 나음을 입도록 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창과
칼에 찔림을 당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주님 말씀합니다. 사람이 되셨는데 왕좌에 오른 사람이 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장군복을 입은 사람이 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고관집, 양반집도 아니었습니다. 구유의 사람으로 나셨습니다. 영광과 존귀하신 분이 가난과 고난과 궁핍의 자리, 멸시, 비참의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종의 형체로 오심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주님께서 그 종이 되셔서 우리의 발을 닦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종이 되셔서 내 죄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고 죽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종으로서의 복종입니다. 종으로서 주인에 대한 절대적 복종입니다. 복종 중에 복종의 자리에 절정의 자리가 이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것은 끝까지 겸손하신 복종이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십자가는 가장 악한 사람이나 악한 일을 저지른 노예들이나 해당되는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함께 합시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십자가는 모두가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저주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가장 미천한 곳 구유에 태어나신 주님은 가장 저주받아 죽을 곳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도 이 죽음을 원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꺼린다고 했죠. 이방인들조차 미련하다고 했다는 말은 얼마나 못났으면 조금 뇌물이라도 줘서 십자가형을 받을 거면 차라리 참수형을 받든지, 이게 얼마나 못났으면 저렇게 죽어도 저 따위로 비참하게 죽는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렇게 미련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은 군중들의 비웃음과 멸시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중에도 가장 저급한 인간들을 처리하도록 만든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마저 생각해보면 십자가의 죽음이 달가운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겸손은 여기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순종의 빛을 바랍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이 사실 주님의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인간으로 오셨기에 죽음의 고통, 그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을 주님께서도 두려워하셨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인간으로서 이 십자가의 길은 내 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중에 제가 하나님의 뜻을 많이 강조합니다마는 거기에 쓴 말이 같은 뜻입니다. 아버지의 원, 펠레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펠레마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뜻을 이루시옵소서. 여기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나는 원치 않으나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바로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세워지는 가장 소중한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우리의 이성은 잠시도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내 감정이야말로 왜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되고, 왜 내가 비참한 꼴을 당해야 되고, 왜 내가 멸시를 받아야 되고,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집안에 살아야 되고, 왜 내가 이런 남편을 만나야 되고, 왜 내가 이런 여자랑, 왜 내 자식들이 이렇게 말도 안 듣고, 왜 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고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가 고백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63편에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깊은 묵상 속에서 한 말씀이, 그 찬양이 그것입니다.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 바람도, 내 감정도, 내 계산도, 심지어 내가 원덕에 갖고 있는 소위 ambition, self ambition, 이것도 내 꿈도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 뜻에 복종하여 순종하여 따라갈 뿐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고백하며 따라갈 말씀일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만나는 성도들과 맞잡은 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손을 먼저 내밀고 먼저 악수를 청해서 웃음으로 악수하며 대하는 친절도 겸손이라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가장 낮은 수준의 겸손입니다. 정말 내 속에서 상대를 위하여, 상대를 대하면서 주님, 저 사람이 나보다 낫습니다. 저분을 축복해 주십시오. 너보다 내가 낫지, 내가 높지. 그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직분을 떠나서, 나이를 떠나서, 출신 성분과 권력과 혹은 물질을 떠나서, 학벌을 떠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 영혼이 저보다 낫습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 앞에도 말씀드렸던 나의 부족함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죄와 허물은 덮어두고 상대방의 모습을 보려 할 때 그것을 사도 바울은 다툼이나 허영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다툼이나 허영이 아까 말씀드린 셀프 앰비션입니다. 자기의 소망입니다. 자기의 대망입니다. 이것이 다툼이요 허영입니다. 주님께서 영광의 옷을 입고 자기를 비우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자기를 비우며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하는 마음으로 변화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이 심령에 천국이 열릴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천국이 구체적으로 열리고 구속된 백성의 감사와 행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 길이길이 간직하시며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를 하기 전에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52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452장 찬송.